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말로 아는 것이 힘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무는 문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지식이 결국은 힘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덩치가 크든 작든 그 나라가 크든 작든 결국은 이 지식이 그 힘과 무력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는 무보다 강하다 확신한 것입니다. 이 바꿔 말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 알아야 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도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아는 사람이 지배자가 되고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복음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은 힘을 좀 얻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면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제대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도 예수를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를 설명을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 우리 예수님을 그 정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풀어낼 만큼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강단에서 전달받은 그 지식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로 풀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그냥 예수 이름은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 아무 예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는 그분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는데도 그 말을 안 해요. 아는데도 그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히 그 입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참 신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그 답이 나왔을 때 모든 그들이 생에 목숨을 다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알아야 누리는 것입니다. 알아야. 아는 것만큼 확신이 오고 아는 것만큼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는 것만큼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지는 것만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것은 우리 몫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입의 말을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전달해야 돼요. 바울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달해도 믿을 자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이 마귀처럼 강제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질병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울증 걸리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전쟁 일으키고 파탄나고 절대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호소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요 전능의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신 대로 대우하시고 대접하시는 배려로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치유와 응답과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막 정력으로 구하다가 응답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었어. 응답 같은데 나중에 보니 이게 죽음이에요. 응답 때 보니까 그게 굉장히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제대로 응답받고 그 오는 누림은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자체이십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사단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리고 모든 믿는 자 불러 올리고 먼저 믿은 자 나무에서 불러 올리고 그리고 불신자 업부에 가인 자 불러 올려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나무에 있는 자와 우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는 것만큼 반드시 제대로 아는 만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아는 만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는 이게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꾸만 코로나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옵니다.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런데 그게 위협에 눌려서 예수 던질 것입니까? 예수 부인할 것입니까? 예수 떠날 것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코로나 위협이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실 때 복음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와 바로 개인과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오늘 보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자,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참지의 주 되시니 손으로 지은 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이 우주라는 수천억 수조억 개 그 별 속에 그 공간에 지구라는 작은 이 조그마한 티끌 같은 하나 것이 하나가 요게 요 안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요걸 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지금 지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단 말이죠. 여기 약 240여 개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지구라니까, 지구.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주라는 것은 우리 전도지에 구원의 길에 잘 표현해놨죠. 수천억 개, 수조억 개, 그 별이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라는 건 무한대입니다. 전후 좌우 위아래로 무한대입니다. 영원히 끝이 없는 그 무한대라는 이 공간 속에 끝을 지금 못 찾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구보다 크고 작은 별들이 수천억 개, 수억 개가 지금 빈 공간에 둥둥 떠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땅에 딱 받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이것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그러고, 이걸 통해서 사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겨울이면 태양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우리가 타원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멀리 된 그 부분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을 한국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인간이 지금 과학으로 영원히 이 과학이 발전해도 우주의 끝은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보면 어디에도 이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은 이 지구라는 그 땅덩어리 조그마한 4만 5천 킬로 되는 요 안에서 만들어낸 종교예요, 종교. 그 이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만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태양과 수많은 우리가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만물을, 우리가 말하는 만물을,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식물과 그리고 과일과 또 동물과 우리 인간,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께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예수 유로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우리가 누려보세요. 사실적으로 인정해보세요. 사실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오는 힘, 이분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여기서 오는 힘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신이라는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용어를, 이 신이라는 창조자, 이 창조물, 피조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생명체들, 이 만물들이 신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진짜 존재하신다. 진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가짜 물질의 증거는 사실상은 이 피조물, 지금 보이는 이것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제일 먼저 신적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릉에 갔다 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 총회 때문에. 그 전부 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가는 거니까 목사님들 좋은 시간 가지라고 방을 이쪽으로 50m 저 바다를 다 볼 수 있도록 다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파도가 쫙 출렁출렁 끝도 없는 이 펼쳐지는 지평선 가운데 그 파도가 계속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 바다, 그걸 파도가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사모에게 그 말을 했죠.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참 그 자체만 봐도 그냥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막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 그때 그분이 역사했던 능력이 지금도 막 역사하고 있는 이게 밀려오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 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항상 그게 막 바로 부딪혀와요. 여러분 그것이요. 이 바다라는 그 깊이가 얼마입니까? 수천 미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 물이 여러분 지구라는 동그라만 여기 이 전부 다 테두리에 붙어서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위에지만 저 우리 반대편에서 보면 지금 지구 밑에 있단 말이죠. 여기서 물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는 전부 다 우주 빈 공간 아니에요. 이게 그게 딱 붙어있는 땅이 아니다 말이죠. 우주 공간 무한대로 펼쳐진 공기 없는 공간이래. 공간이요. 그 물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탁 붙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구 테두리로 출렁출렁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물 없는데 육지에서 집 짓고 문명 만들고 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힘 있는 채소 기르고 중력이 있으니까 씨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 로마서 1장 19절 바울이 말한 대로요, 이 모든 피조물 이것이 만능 장군인이 없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만든 신이 없겠느냐? 이게 우연이냐 자연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 그 중에 우리 지구 이 속에 만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 16절에요. 우리 전도지도 있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보이심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서 천국 가기 전에는 못 갑니다. 또한 아무도 볼 수도 없다. 너희가 그분께 영원한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창조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또 44장 6절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3절에요. 똑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시작과 나중이라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심판하실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괜히 우연히 장난치고 주물럭거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자, 이걸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 우주 수천억 수억 개의 그 별들 중에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를 말하죠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 여러분 오늘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신령한 생명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연대를 딱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딱 하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보세요. 인간이 교만하게 굴고 좀 됐다고 날뛰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게 한계가 없으면요 무한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무한대로.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늙고 병들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너무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그 보는 사람들이 참 인간이 별 수 없구나.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저는 그 잔이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미국 가서 이제 죽음 그 가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병 걸려서 휠체어 타고 밀고 다니고 모든 것 다 날려버리고. 이야 참 인간이 이렇구나.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요 인간이요 아무리 잘나고 젊었을 때 아무리 대단해도 마지막 가는 모습은 그냥 너무나 처량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를 뒤잡고 보십시오.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고친다면 아마 육상병이 하나라도 그거보다 더 1조, 2조를 주고도 자기 병 고친다면 당연히 2조 내놨겠죠. 어째서요? 그 어마어마한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조라는 말이 이 상상이 되는 양입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에 보세요. 계속 살다 보면 문명이 계속 발전될 것 아닙니까? 과학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오늘날 저 우주 정거장 오는 데가 고 이제 유인 우주선 이번에 쏘았죠. 앞으로 우주 돈 있는 사람 여행 간다니까요. 갔다가 얼마 있다 돌아오고 또 가고 이게 펼쳐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이 시대가 펼쳐져 버렸다니까요. 유인 이번에 우주선 쏘아올렸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우주 여행 갔다 온다니까요. 이 정도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하고 까불고 날때도요 그 안에 공기 안 가지고 못 가요. 이 우주라는 대기선을 딱 벗어나 보니까 공기가 없어. 죽어. 아, 인간의 한계가 이기구나. 깨닫죠. 그리고 모든 것, 그게 욥기서도 나오고 많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육지로 밀려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특별히 그 망상 그 해수욕장 보면요 아주 그 물하고 이렇게 낮아요. 보면 그 있는 이 육지가 물이 밀려올 만한데 안 밀려. 항상 거기에서 파도치고 왔다 갔다 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믿고 그 가까이 그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니까요. 안 밀려올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우레와 그리고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날 호련히 갑자기 이를 것이라. 병력과 지진, 이보세요. 태평양 바다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려와서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셨고 운행할 수 있는, 바다를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전능의 신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꼼짝 못하고 순종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네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분은 창조주다 말이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니까요. 이분이 우리 주다니까요. 이분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누릴 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인지하시고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누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분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의 길을 딱 알려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절대로 너희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셨고 생명의 선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놓으셨느냐? 자,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기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의 연대를 정해놔버려서 목숨 가는 날 100% 가야 됩니다. 연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가 한해져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다. 창조주가 계시다. 전능의 신이 있다. 너희 이걸 교만하게 굴지 말라.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지 교만하게 신이 되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그러다가 아담이 많이 버린 것 아닙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같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한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26절 첫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한 명. 그래서 아담의 100%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수만 종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로 다른 것처럼 미워하고 뭐 피부 색깔 때문에 서로 정하고 미워하고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요, 서로 정말 정오하고 상처 주고요, 전쟁 일으키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약자를 막 짓밟고요.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보면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 이제 그 삶의 현장으로 가 약자를 무조건 짓밟는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갖고 힘과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짓밟지 말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약자를 도와주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힘 기르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는 더 짓밟으려 그러고요, 잘하면 더 짓밟으려 그러고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할지라도요, 이 믿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이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세는요, 이 힘 가지지 않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요, 다 부러지고요, 다 엎어지고요, 정신 문제 오고요, 사람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게 그냥 대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미 시작이다. 저는 신호탄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예견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신호탄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하는 신호탄이다. 이걸 가지고요 완전히 지금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예주시하면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라면은 아까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또 구약의 신미숙의 다 질병과 온역 이 모든 이 전념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위에 전능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 속에 그분의 자녀로 있다면은 그 문제가 넘치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그 코로나 걸렸다가 나온 분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26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걸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2사람이 이 수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옮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그게 옆으로 옮기고 전염하는 게 아니랍니다. 10명 중에 2사람이 수포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염 옮길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 전부 다 그 속에 다 넣어서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는 해야 되지만은요, 걸리면은, 아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경계에 있다가 나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행위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걸리면은 걸려서 하나님 허용하시면 그게 또 쉬고 힘을 갖고 나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못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게 하루 종일 갈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 외에 계속해서 이 마귀는 장난을 또 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장난을 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서 바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장치를 다 해놨다니까요. 하나님 발견할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의 성심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같은 말 아닙니까? 다 보존하신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단 말이죠.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죠. 히브리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존하고 계신다 말씀으로. 모든 천군이여 주께 경배할지라. 너희에게 9장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실적 존재,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의 이 신적 존재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되 현지성으로 그분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려서 평안과 자유를 먼저 누리고 때를 따라 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급하신단 말이죠. 조금 전에 느헤미야도 말씀드렸듯이 자 25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시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리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이분이 뭐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환경을 주고 다 하는 것입니다. 입히고 먹이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믿음 안에만 있다면은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좀 참고 기도하고 그분 속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믿는 자 믿는 자 할 것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시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식물도 먹고 동물도 짐승도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식물과 꽃사라 모든 내가 이 땅의 동물을 내게 식물로 주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걸 봐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어떤 종교를 보세요. 생명 안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은 식물만 채식만 먹는다 그럽니다. 그런 종교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하는 종교. 그리고 힌두교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들은요, 여러분 유튜브 우리 참비 사이트 다 올려놓고 유튜브만 다 나와요. 힌두교 딱 치면 쫙 나옵니다. 그들은요, 걸어가다가도 물이 있으면 그리 안 가, 피해라. 물 조금이라도 밟으면 그 밑에 미생물이 밟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고기 안 먹어요. 모든 채소만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이게 농장, 식물 농장 이게 아주 그 발달해가지고요. 큰 그릇도 갖고 있고, 큰 기업체도 갖고 그렇게 발전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물을 이렇게 사랑하고 식물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물도 또 와서 먹을 때요, 채로 걸러 먹어요. 물 그대로 먹으면 그 안에 미생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살려내니까 미생물을 걸러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들끼리 이제 그 신적 자기 그 시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맨발로 걸어 다니고 하거든요. 순회를 계속해요. 가다가 피곤한 밤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뭐 듣고 잡니다. 그러면 모기가 와서 물어도요. 모기 절대 쫓아오면 안 돼요. 모기 잡으면 그 살인이 되기 때문에, 살생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피땀 빠른 것도 가만히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미생물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요, 그들이 금식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 단식을 해야 돼. 그래도 그 기간에 잘못 맞춰서 잘못하면 또 해야 돼. 참 잘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머리도 이게 함부로 못해요. 빡빡 밀어갖고, 왜 여기에 생명 있는 이거 해갖고 살인하면 안 되기, 살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면요, 자, 식물은 그 살인 아닙니까? 식물은 생명이 아닙니까? 식물도 그 입이 있으면 자기 아프다가 않을까요? 채소도 자기 입이다가 자기도 살리고 나는데 베버리면 칼로 베고 낫으로 베고 자르면 아프다 소리치지 않겠어요? 식물도 분명히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초식동물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아픕니까? 동물은 이 소리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소리 안 죽으려고 소리 지르고 아픈 걸 표현하잖아요. 식물은 표현하는 그 기능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프지 않습니까? 생명체인데 모든 생명체. 근데 식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웃기는 현상이죠. 가증스러워도 보통 가증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인간은요, 살생하고 살아요. 다 생명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 채소도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안 잡아먹는다고 그게 자기가 살생 안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창조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 가증스러운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게 나무라 그러면 나무라 받아들이고, 물이라 그러면 물이로 받아들이고, 마시고 감사하고, 산이라면 산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면 되는데, 왜 이게 나무인가, 이게 왜 물인가, 이렇게 묵상하고 앉으시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궁상 뜨는 것이고 마귀가 파고들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그 딸에 들어와서 완전히 가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자기가 신노를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오신 대로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의 신이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따라 믿고 그분께서 주신 이걸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었으면 보세요. 식물을 지었으면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을 내 안 주겠습니까? 그 땅을 줘서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동물을 지었으면 풀을 뜯을 수 있는 식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식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었으니까 식물도 짐승 고기도 물도 모든 것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살면은 인간에게 먹히는 그 자체도 그들도 영광이고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고 같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어려울려 그러고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이 너무 안타까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생명 주시더니 그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호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흡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하고 사니까 먹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을 만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유를 주시는 분이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니까 반드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신단 말이죠. 살고 죽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정말 능력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지고 걱정이 오고 모든 것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가 계속 두려움증을 집어넣어서 온갖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도 가지고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떤 해석이 나타납니까?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절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어선적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이거 지금 아덴에 그리스 그 수도 아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 주신 말씀이에요. 아덴에 보세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그 세계적인 철학의 원조가 여기 다 그 인물들이 여기 고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든 철학의 출발이 여기입니다. 문명의 서양 문명의 출발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이걸 우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창조주 하나님 창신에 대한 이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빡치고 대단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자, 창세전의 그리스도, 인간군이 생겼을 때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완전한 답이죠. 인생문제 답이죠. 세상 인간마귀 사탄 끝나버렸습니다. 세상 인간 마귀가 장악하고 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100%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갖고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에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당연한 인생 문제, 불안, 두려움, 공포, 괴로움, 공허, 허전함, 그 우울, 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공황증, 이것을 다 인간이 그렇게 시달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곤두박질 치는 이 인생, 결국 마지막에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이게 인생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운명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신다. 그분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만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세요. 우주하면 너무 그대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 너무 그대에서 이분이 하시는 일을 상상할 수 없어. 그런데 이분이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자, 그 부분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아니하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위대한 신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계십니까? 도와주시려고. 왜 가까이 계십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막연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인생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분을 부르면 되는데 안 믿는다 말이죠. 그분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다. 네. 제대로 믿으신다고. 그리고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면 제대로 누리게 돼요.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눈이 엄청 커지고 힘이 나오고 계속해서 복을 더 받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망가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들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갈 교회가 너무 저는 마음 아픈 거죠. 띄엄띄엄 앉아서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는 예배 못 드려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시대 안 된다는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진짜 내적인 이 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 그 갖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신앙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리도 안 돼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는 믿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적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도 치유도 행복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있다는 그 증거가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능하며 있느니라. 너희 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를 힘입어 인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만 하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자 그분이 창조주 참신이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뭔가 최종적으로 증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부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위대하신 거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확실합니까? 다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참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공급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드러내버렸습니다. 자, 죽고 끝났으면 함께 할 수 없죠? 죽으시니까 끝나버렸죠?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무능했으가 아니요, 죄가 있었으가 아니요, 어쩔 수 없었으가 아니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난장에서 풀어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값 사망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으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임이 증거되어 버리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여 거룩하신 분임을 참신이심을 증거를 드러내버렸단 말이죠. 믿을 만한 증거로 딱 인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번 이상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증거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메섹 충격으로 당신이 부활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창조주 예수가 맞다. 전능하신 분이 맞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맞다. 삼위일체 하나님 맞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부를 때 성자 성령 함께 하십니다. 성자 이름 예수 부를 때 성부 성령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찾았을 때 성부 성자 함께 하십니다. 항상 삼위일체를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전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